네, 여러분 얼굴 이렇게 뵈니 오늘은 특별하게 기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이 저한테는 뭐 엄청나게 일이 많았던 한 달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적으로는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태풍 피해를 저희 교회도 조금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나 다른 중대한 피해는 없이 다행히 마침 이제 우리 그 새벽 예배도 일단 급하게 멈췄더니 마침 이제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사택 앞에 있는 사면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정승락 장로님, 박인철 장로님, 또 서기문 집사님, 뭐 김무성 집사님 등등 해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한 4일 동안에 다 뻘도 치우고 정리하고 저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경주 또 포항 이쪽 지역에 워낙에 이제 태풍 피해가 또 심하게 난 곳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피해 당한 것을 좀 조사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암곡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하게 교회가 다 완파될 정도로 막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데도 있고 뭐 여러 곳에 대단히 뭐 피해를 좀 많이 남기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이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 또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가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주의 복이 함께 하시는 가정, 직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꽃이 피는 봄날도 있고 열매 맺는 가을날도 있겠지만 욥의 인내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더 값지고 고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떤 모습이어도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갈 줄 알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보물찾기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는 방법,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이런 그물과 같은 것에 대한 비유,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간절히 찾고 또 그 간절히 찾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좋은 진주 장사 비유를 저는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예전에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를 찾아갔다가 그 친구 선교사가 진주 시장이 있다고 거기를 좀 가자 그래서 그 갔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필리핀에는 아주 큰 진주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주시장에 가서 정말 좋은 진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한번 선물해 보겠다고 진주시장을 열심히 뒤졌어요. 근데 뭐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 눈으로 문외한인 저는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그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뭐 돈에 맞춰서 그냥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진주가 좋은지 어떤지를 모르겠으니까 거기 또 해변가 가면 조개 껍데기를 팔아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를 사와가지고 그 조개 껍데기에다가 진주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진주 조개인 것처럼 이렇게 선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진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껍데기는 늘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껍데기 볼 때마다 진주 시장을 이렇게 뒤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거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열심히 찾고 다니는 그 보물찾기 하고 있는 그 진주장을 구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때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풍에 대한 기억이 많죠. 어릴 때 소풍에 가면서 김밥 한 줄 사주시고 옛날 어른들은 사이다 한 병 딱 들고 가서 그거 나누면 최고의 소풍이잖아요. 근데 소풍의 백미는 항상 보물찾기였죠. 그래서 보물찾기를 맨 마지막에 늘 합니다. 그 보물찾기를 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돼 보니까 이게 보물을 찾으라고 주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보물찾기 할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제가 보물을 되게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사가 돼서 아이들 데리고 소풍 가면서 이게 보물찾기를 쭉 해보니까 그 보물찾기가 찾으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뭐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엔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에다가 그걸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눈높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으라고 주는 거지 못 찾도록 꽁꽁 숨기는 게 아니다. 보물찾기의 비밀은 그거예요. 보물찾기의 비밀은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선생님이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져봐.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요 안에서 뒤지면 있어. 그런데 보물 못 찾는 저 같은 어린이가 있어요. 저 같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냐? 범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찾으면 못 찾죠. 또 보물찾기가 힘들다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면 못 찾아요. 포기하면 못 찾는 거고 범위 벗어나면 못 찾는 거고. 그런데 보물찾기는 항상 찾아라 하고 아예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게 되니까. 누군가는 이 상품을 다 받아가야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우리의 삶의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았어요. 찾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 번호 꼭 외우시라고 333-7711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물찾기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우리가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는 방법 3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보물찾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는 선생님이 찾도록 범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보물을 잘 못 찾는 아이는 어떻다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니까 못 찾는 거죠. 범위 안에 있어요. 여기 이 나무부터 이 나무까지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범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범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찾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범위의 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물찾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보물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범위를 지켜라 예요. 범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보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분명히 찾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금발 여성이 맨하튼에 있는 한 큰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럽 여행을 할 건데 2주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5,000불을 저한테 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 대출 담당자가 그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열쇠를 차키를 딱 내놓으면서 이 차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나가보니까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25만 불 하는 가치의 자동차였어요. 이걸 보고는 와 그러고는 이거를 소유권을 딱 찾아보니까 이 여자께 맞아요. 또 이 여자분의 신용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5,000불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들이 겨우 5,000불 가져가는데 25만 불짜리 담보를 내놓고 가는 저 여자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딱 2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000불을 갚았어요. 갚으면서 이자가 붙겠죠? 이자 그 사이에 15불 41센트가 붙었어요. 그래서 15불 41센트도 딱 내놨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아이고 대출 정확한 시간에 잘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재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자동차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5,000불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십니까? 혹시 무슨 뭐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 이 뉴욕 맨하탄의 이 거리 가운데서 2주 동안 차를 15불 41센트에 맡길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야. 주차장 사용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안전하게 맡겨놓고 갔다 왔다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꼼수를 부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리저리 세상 지혜가 대단히 충만해서 그 지혜로 잘 머리 굴려서 그거 가지고 잘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의 꼼수, 세상의 지혜 그거 많이 얻어서 그거 가지고 이 땅을 막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위험한 거야. 하나님 뜻이 거기에 없어.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의 세 가지 특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세상의 것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렇게 꼼수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살게 만드시는 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가 조금 더 머리 잘 굴리고 시대 판단 잘해서 투자할 때 빨리빨리 투자하고 꼼수를 빨리빨리 부릴 줄 알고 요령 있게 살아가고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뭘 통해서 보게 되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은 분명히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건 세상 지혜가 충만하다고 세상의 지식이 많아져서 지금 오늘 동향과 국제적인 정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났는데 교회에 이런 이제 명절이 왔어요. 프라즈닉,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명절에 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뭐였냐면 들판에 나가서 버섯 따는 거예요.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본 거죠. 버섯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놀라운 맛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따서 딱 이렇게 버섯탕을 끓이면 정말 천상의 맛이 주어져요. 버섯이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버섯 이름도 몰라요. 그냥 벨라야 그립이 이렇게 말해요. 벨라야 그립이란 말은 그냥 흰 버섯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얀 버섯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나오는 동네에 가면 산거북이들 아시죠? 산에 사는 거북이가 막 수백 마리가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갈 때는 막 잘못하면 거북이를 자동차로 밟고 가기 때문에 그거 피해가느라 고생할 정도로 정말 수백 마리가 몰려와서 그것을 먹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 가서 버섯탕을 끓이려면 버섯을 따야 되잖아요. 버섯을 따려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스태프들 식구들은 잘 따요. 카자흐 분들이시니까.
잘 따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얀색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버섯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네 돌이 색깔이 비스무리해요. 색깔이 이게 저기 버섯하고 구별이 잘 안 가는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걸 찾아내려니까 도저히 못했어갖고 처음에는 굉장히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걸어가니까 목사님 멈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발로 밟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눈에 안 보일 정도였어요. 두 번째 해, 세 번째 나가봤는데 그때 그 하얀색 버섯이 밭과 같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혼자 제일 먼저 많이 땄어요. 막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제 카작 사람 다 됐네 막 그래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듯인가 한국물이 쓱 빠져나가고 카작 사람들처럼 보고 카작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익어지기 시작한 걸 느낀 거야. 변화가 되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면 정말 눈앞에 뭘 펼쳐놔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말씀 읽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보물찾기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 번째 범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범위 벗어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08년 작으로 벨기에 극작가였던 모리스 마틸르랭크라는 분이 쓴 파랑새라는 희곡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희곡에 대해서 알고 있죠. 파랑새라는 희곡, 마틸과 틸틸이라는 남매가 꿈속에서 정말 꿈의 나라, 이상의 나라 막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있죠. 돌고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그 행복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집에 자기가 키우는 새장 속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이 변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만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성령께서 내게 일하는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온전히 보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가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조차, 그 뜻조차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세 번째 비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뒷부분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 것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냐 발견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발견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징이냐,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부족하고 결핍되는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것이 메꿔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묶여요. 항상 욕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이해관계 안에 서로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112 VIP 초청잔치도 하고 태풍 또 여러 가지 피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오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동차 성능을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두 가지 대회가 있어요. 하나는 F1이라는 속도 경쟁하는 대회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막의 랠리라는 대회예요. 사막을 횡단해요. 거기에는 정말 자동차를 잘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투자하고요. 거기서 검증받으면 세계 최고의 차로 인정받아요. 그 자동차를 잘 만들어놔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막을 통과하는 운전수가 필요한 건데 이 랠리 경주에는 반드시 2명의 운전수가 동승하게 돼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한 명은 이 경주를 빨리 가야 하니까 속도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엑셀을 밟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명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 이름을 페이스 노트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막의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도를 읽고 나침판은 읽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옆에 있는 속도 내는 운전사를 계속 코치해주는 사람이에요.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뭐합니까? 그 사막에서 길 잃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결국은 결승전에도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조난당하는 것으로 끝날 텐데
그래서 반드시 둘이 존재해요. 빨리 달려야 되는 사람, 또 한쪽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페이스노트와 같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속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어떤 한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청년 군인을 만났어요. 이 군인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나태한 군인이고 또 좀 불량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그 병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그거 필요하다 느껴서 그 병사에게 내일 성경책을 가지고 내 부관, 내 비서로 있는 당직 사관에게 이 성경책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관은 아직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의미를 모르겠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 지금 성경책을 갖다 줘도 그분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먼저 장군님이 성경책입니다. 장군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책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책을 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할 것이고요, 힘을 주시기 원하는 곳에 힘을 주실 거고요,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될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들고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성경책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입으로 외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라고,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범위를 지키십시오.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세상 핑계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성경책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